오늘 본문은 24절부터 34절까지 고침을 받은 맹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신문,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 영적으로 눈이 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집요하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이 사람과 그의 부모로부터 들은 대답이 이 논쟁에 대한 그들에게 충분한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친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한 논쟁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내어서 그를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답정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하면 돼 라고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칭찬이나 어떠한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은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답정너,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답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는 의견에 그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이 답정너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맹인에게 너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범죄한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즉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너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예수가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이 답변을 말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를 고쳐준 이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 답변이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의 입술에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문맥상 신문을 받을 당시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이전이었으므로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자신의 눈도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맹인으로 거린으로 살았던 이 어려운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 사회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신문 속에서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의 답변은 매우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적을 통해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는 이 이적, 단순한 이 이적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맹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다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삶이 사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만 희석하게끔 만듭니다. 특히 코로나가 심해진 요즘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 결단을 요구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 앞에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리를 어둠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맹인을 통해, 이 답변을 통해 영적인 맹인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고침받은 맹인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께서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변화를, 그 진실만을 말하고 있죠.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하지만 이 답변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이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침받은 맹인은 재치 있는 답변으로 맞받아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27절입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답변은 이미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 신문의 과정에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고침받은 맹인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꼬투리를 잡으며 그에게 계속적으로 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자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이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재치 있게 답변하고 있는 이 모습일까요? 아니면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이 모습일까요? 이 모든 모습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부분은 빛으로 나온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이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을 고치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세상은 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이 원하는 답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발달된 이성을 우리에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이틀간의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나면서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맹인과 같은 답정너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이제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고침을 받자마자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봉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이 대화 속에서 특별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죠. 환경이 우리를 조여올 때,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는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맹인은 단 한 번의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편해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나는 말을 듣고 그를 다시 찾아오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맡겨진 양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의 눈을 고침받기 위해 듣고 실로암으로 간 후에 사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앞에 다가온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준 사람인지 또한 인자인지 알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자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죠. 36절과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는 온통 머릿속에 예수님 생각뿐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의 신문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며 이들로부터 또 쫓겨난 이후에는 그것이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36절에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이 고침받은 맹인의 이 모습, 이 고백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까지 발전하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세상을 밝히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적으로는 맹인으로 남아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11절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선지자,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36절과 38절에서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맹인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마음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환경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